나사로의 가정, 베다니에 있었던 이 나사로의 가정, 나사로에게는 두 노이가 있었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베다니의 삼남매 가정, 삼남매가 화목하며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손에 손을 맞잡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사로의 가정처럼 형제 자매가 이렇게 오손도손 사랑하고 화목하게 우애 있게 지내는 가정은 드물 것이다. 그 평가가 굉장히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베다니의 나사로의 가정에 종종 방문하셨음을 성경의 문맥은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종종 방문하셨던 바로 이 가정에 비보가 전해져 왔습니다. 나사로가 시름시름 앓고 아주 중병에 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아마 여러 사람과 같이 병이 들었을 때 할 수 있는 한 방법을 다 총동원해 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있는 가족들이 병이 들면, 한 사람이 병이 들면 온 가족이 함께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내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함께 어우러져 서로 위로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끊이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가정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의가 좋고 사랑의 관계, 화목의 관계, 서로 공감하는 관계, 이웃 가운데서 사랑의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나사로가 중병에 들려서 어떤 사람은 그랬을 거예요. 죽고 못 살겠네. 이제 나사로도 준비해야 되나 봐. 마르다 어떡하나, 마리아 어떡하나, 저 자매들 어떡하나, 오라버니 먼저 보내고 나면 어떡하나 라고 적지 않게 위로하고 걱정했을 겁니다.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때가 기회라. 우리 예수님 오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고 건강이 회복되고 새로운 전환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기대감을 갖고서 타발을 보냈죠. 예수님 지금 나사로가 아주 중병에 들어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를 만큼 위급하다는데 마르다의 요청입니다. 나사로의 소원입니다. 마리아의 간절함입니다. 빨리 주님께서 오셔야 된다고, 그러니 가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의 태도가요, 이해 불가의 상황으로 전환됩니다. 왠지 모르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지체하시는 것과 같은 인상이 아주 짙어요. 주위 사람들이 봐도 예수님이 오늘 왜 그러시나. 여느 때 같으면 나사로가 부르면 마르다가 부르고 마리아가 찾으면 주께서 모든 일을 뒤로 하고서 그 가정을 찾아가고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오늘은 왠지 예수님께서 더 지체하고 머무신다는 느낌이 왔다는 거죠. 마르다도 마리아도 진작에 오실 예수님이 안 오신다고 속상해 하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사로가 결국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문맥상 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이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풀풀 나는 절망적인 그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가셨어요. 참,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태도가 그대로 표현되잖아요. 왜 예수님 안 오시고 그래? 주님이 진작 오셨더라면. 대성통곡을 했죠.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여러분, 가족 간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친속 간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별이죠. 이제는 만날 수 없고.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을 잃어본 경험이 다 있잖아요. 세상에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하고 호흡이 정지되고 육체가 잠들어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고 또 장례를 지나면서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애달프고 또 보고 싶고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그 생각 때문에 눈이 탱탱 붓도록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고 왜 그러느냐고. 오늘 본문 문맥상으로 보면 나사로는 더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소원은 나사로가 좀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원이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유, 지금 가기는 아까운데, 서운한데 왜 하나님은 일찍 이렇게 불러가시고 그러냐고 막 원망만 섞여가지고 투덜투덜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그러잖아요. 진짜 아직 60도 안 됐는데, 50도 안 됐는데, 아직도 70도 안 됐는데, 아직도 10년, 20년, 30년 더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서운함, 안타까운 마음, 섭섭한 마음까지 막 겹쳐가지고 속상해가지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오라버니 나사로를 먼저 보내고 이건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닐 만큼 깊은 부담감과 슬픔에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외롭지만은 않았어요. 힘겹지만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서 몇 가지 핵심적인 포인트를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바로 19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입문하러 왔더니. 사람들이 외롭고 쓸쓸하고 힘든 것 중에 하나가요, 함께하는 사람이 없을 때 힘듭니다. 여러분, 나 홀로 있는데 어려움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둘만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슴이 무너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아무도 찾아주는 사람이 없고 외롭고 쓸쓸하게 집을 지키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겹습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가 둘이 있었지만 그래도 셋이 살다가 한 사람이 먼저 가니까 이건 허행해가지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 유대의 풍속은 이렇게 상을 당하고 장례 절차가 진행되면 그 이후에도 며칠씩 와가지고 함께 위로해주고 눈물을 흘려주고, 우리가 성경에 표현하면 헌화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헌화라고 하는 것은 울어주는 거예요. 울어주는 거. 상을 당하고 슬픔을 당한 사람 혼자 울게 하지 않고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억지 울음을 막 쥐어짜면서도 눈물도 안 나오는데 막 소리를 내면서 하고 막
울어주죠. 자, 오늘 외롭지 않았습니다. 위문하러 왔더니 사람들이 와가지고 마르다 어떡하냐고, 얼마나 힘드냐고, 마리아 괜찮아? 괜찮냐고, 얼마나 마음이 초리고 힘드냐고 전화도 해주고 찾아와주고. 괜찮아요, 이제는 견딜만 해요. 이런 상황이 세월이 약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다 치유되게 되어 있죠. 속상하고 마음 아픔도, 아유 그때는 그냥 못 살겠던데, 참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다. 이유가 뭔가요? 함께한 공동체 속에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아담 한 사람을 흙으로 빚어가지고 만들어 놓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너는 아담의 모습을 보니까 기쁘셨는데, 그런데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여요. 아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안 되겠다. 왜요? 오라면 와. 잠깐 잠 좀 자. 내 좋은 일 있을 거야. 깊이 잠들게 하시고, 성경 문맥이 참 재밌습니다.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해가지고 그 갈빗대로 여자인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 옆에 붙여주고 생기 있게 역동적으로 혼자가 아니라 둘이 살 수 있도록 해주니까 아담의 얼굴이 그냥 환해져가지고 하와도 막 좋아가지고 둘이 오손도손 사랑하면서 정감 있게 주고받고 대화도 나누면서 아이고 이거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죠. 자, 오늘 본문의 이문을 하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됐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이 땅에 살면서 헛살지 않았구나. 그래서 장례가 나면요,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안다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조용해? 사람들 왜 이렇게 없어? 아이고, 야, 말도 마. 저 양반이 그렇게 살았잖아. 아휴, 사람들 마음 얼마나 아프겠는데. 이웃 동네에서 아휴 시원하고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 그런데 어떤 가정에는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조문해주고 위로해주고 손에 손을 맞잡아주고 앉을 틈이 없을 만큼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결혼식도 결혼식이지만 상을 당한 상갓집 장례 절차가 있는 집을 가면 인생 무대에 있어서 이 사람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았는가가 훅하니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사랑의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의 임원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이 오셨어요. 나사로가 죽었는데도 예수님 오셨어요. 시체에서 썩어서 냄새가 날 만큼 나흘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게라도 주님이 오셨는데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예사롭지 않았어요. 마르다도 느낌이 이상하다. 마리아도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지? 자, 그런데 오늘 21절부터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역시 동생은요, 언니 못 따라갑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살아도 그렇게 많아도요, 형만한 아우 없다고. 진짜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난 체하고 지식이 있고 명성이 있고 물질이 있어도요, 위 언니
위의 형 못 따라갑니다. 어떤 때는 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2% 약한 것 같아도 이 마음 씀씀이가 다른 거죠. 오늘 본문에 마르다 보세요. 예수님 말씀에 탁 받아치는데 오늘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못하실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르다의 소원은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우리 오라버니를 살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소원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말을 받아서 바로 즉시 예수님 말씀하시는 기가 막힌 말씀. 자,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야 얼마나 마음이 아팠느냐. 내가 좀 늦게는 왔지만 다 뜻이 있어서 그런 거야 하고 이 속에 있는 이야기 다 풀어놓을 수도 없고 예수님 의도성이 있었잖아요. 일부러 늦게 오셨잖아요.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나사로가 죽은 그 상황이 되도록 주님이 기다렸다 오신 거 분명하잖아요. 마르다야 네 오라비 걱정하지 마. 산다.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참 소망의 말씀입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누릴 만한 언니처럼 보였는데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 받고 은혜 누리고 이것이 좋사오냐고 그 자리만 지키니까 마르다가 못내 속상하고 주님 좀 마리아 좀 보내요. 붙잡고만 있지 말고 저하고 좀 같이 일 좀 하게. 음식 준비가 이렇게 바쁘고 뒷일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 눈치 없이 마리아 붙잡고 있다고 속상함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하나라도 족하니까 좀 기쁨으로 오면 안 되냐?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잖아요. 어찌 보면 사람들은요 성경을 보면서 마르다는 말씀도 없고 그냥 일만 좋아하는 여인으로 착각. 혹시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고 성경을 해석했다면 오늘 본문이 아니오라고 증명하는 거예요. 믿음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주님 앞에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해줘. 주님 부활 때에는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셔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시고자 하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부활 소망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신적인 하나님으로 그분을 모시고 있는 신실한 믿음의 대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때 마리아는 뭐 했나요? 둥둥둥둥둥둥 부어가지고 일이 남아가지고 막 못맞대나 해줘가지고 그래도 이 언니가요 손을 품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네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예수님은요 현재 진행형을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미래형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과거를 가지고서 추억할 때도 많죠. 그러나 예수님은 과거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지만 현재 ing 현재 진행형을 예수님은 좋아하셔요. 하나님은 지금을 중요하게 여기셔요. 하나님 조금 바빠서 세상 일이 바쁜데 조금 이해 좀 해주시고 예수님 좀 출장 좀 다녀오세요. 예수님 여기 가만히 계세요. 저 좀 다녀올게요. 그냥 그냥 따라다니시지 말고 그냥 저도 저 좀 감추고 싶은 게 있다니까요. 좀 눈 좀 감아주세요 예수님 하고 여러분 우리가 뭔데 그런 삶을 살 때 많잖아요. 주님 여기 모시고 다니는데 불구하고 눈 가려요. 주님. 귀 막아요. 여기 안 계신다고 생각할 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산다니까 지금 살아난다니까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가자.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부르러 예수님이 가셔서 돌 무덤을 지켜놓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이 태도에 도대체 마음이 아프셔서 나사로 보러 가시나 그렇죠. 마르다도 마리아도 예상치 못했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수족이 배로 동인 채로 나사로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거 선물로 주시려고 며칠씩 지체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도 모르고 막 오해했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뜻도 모르고서 오해할 때가 많아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속상해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앞으로 미래의 부활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부활 소망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 주님 지금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지금 작은 천국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아유 주님 눈 좀 감아주시고 귀 좀 막아주세요. 다음에는 잘할게요. 하나님은요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 잘하는 걸 기뻐하시고 지금 없는 것 같지만 그 작은 것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지금 헌신하는 거 원하시고요. 내일로 미루지 않고 주님 오늘 하겠습니다. 전도도 오늘 하고 여러분 기도도 오늘 하고 봉사도 오늘 하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한 지금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시간 많다고 해야 100년 더 남았겠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더 적은 시간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남아있는 그 시간 속에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시간이 있으면 뭐예요? 지식이 있으면 뭐예요? 물질이 있으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명품이 있으면 뭐예요? 그거요.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산 사람이 귀한 겁니다. 죽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고 살아있는 나 자신이 바로 이 무대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귀합니다. 오늘 마르다가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주님이 하시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부활 때는 그런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미래적인 믿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그 가정의 선물로 아니야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은요 이 당시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현재 진행형격인 역사인 것을 명명백백 믿음 갖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죽어도 부활하리라고 하는 지금 현재 소망 갖기를 예수님은 원하신 거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그런 마음 가지고 살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라나다 신앙에 앞으로 오실 주님 아니에요. 주여 지금 오시옵소서. 진짜 마라나타는 그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앞으로 아니고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지금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나타 신앙은요 미래적인 것이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 주님이 오시면 좋겠다고 소원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현재 진행형격인 고백이 있나요? 혹시라도 그게 좀 부족했다면 오늘 100%를 채우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아버지여라 너희 아버지여라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사랑의 주를 위하여 인생의 정신 앞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갈 수, 이 사명 감당하며 나갈 수, 성령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아버지